아모스는 기원전 750년경 남왕국 유다 땅 드로아에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사야처럼 왕궁을 출입하는 명문가 출신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에레미야처럼 제사장의 혈통을 가진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양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는 유다 출신이면서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전쟁에 승리하여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찾아냈습니다. 국위는 높아졌습니다.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바치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풍요는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도덕적 타락과 사치와 허영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영적 생명력을 잃었고 우상 숭배를 방관함으로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 부자들은 약자를 학대를 하면서 자기 소유를 늘려갔습니다. 상인들은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희망을 잃은 백성들은 온갖 유의 우상 숭배에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잊어버린 어두운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회상은 오늘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건강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의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견제하기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에 되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회개를 외침이 살 길인데 벙어리가 되어 갑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이 아침에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영천의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을 위한 아모스의 눈물을 담은 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예가 눈물의 노래라는 말이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있는 이 눈물의 노래소리를 들으라 라고 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아모스는 눈물의 노래로 경고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처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처녀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쾌활하며 매력 있는 모습의 상징입니다. 처녀는 청년 남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며 꿈꾸게 만드는 것이 처녀입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보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처녀 이스라엘의 미래는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넘어졌는데 못 일어난다 이거지.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가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처녀 같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이스라엘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몰락,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미래는 힘을 잃고 자기 힘으로 지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엎드러진 것만 해도, 넘어진 것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 건강성을 잃고 균형 감각을 잃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 얼마나 슬픈 모습이 되었는가. 처녀 이스라엘이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던 이스라엘이 넘어져 버렸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균형 감각을, 건강성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고 만 것입니다. 둘째는 일으킬 자가 없는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계속되는 말씀이지요.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넘어져도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면은 누가 좀 일으켜 주면 좋겠는데 자기 힘으로도 못 일어나고 그를 일으켜 줄 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의 땅에 던져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내 아내라가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줬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일으켜 줬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일으켜 줬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거친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종생활하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줬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는 그들의 넘어짐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넘어졌는데 일으켜 세울 자가 없습니다. 자기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니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슬픈 미래는 이와 같았다. 오늘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라고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또 하나는 사람의 수가,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본문 3절이지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전장에 1000명이 나갔는데 100명만 돌아왔다.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날에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해낼 것이다. 라는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1000명이 나가가지고 900명이 죽고 100명이 돌아왔다. 이것은 전쟁에 죽고 질병에 죽고 굶주림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라한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당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진단을 하면서 슬픈 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눈물로. 눈물의 이 노래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살 길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들으면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가? 크게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죄를 회개하면 산다 이 말입니다. 본문 5절이지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 회개, 이게 지금 뭐냐? 왜 베델을 찾지 말라고 했는가? 길갈은 또 무엇인가? 부엘세바는 또 무엇인가? 베델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야곱이 돌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은혜의 동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유서 깊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이곳 베델에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우상 숭배의 고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베델에 찾아가고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비는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와 우리나라에 역시 이 비극의 미래를 겪지 않으려면은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됩니다. 점쟁이를 멀리해야 되고 무당을 멀리해야 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됩니다. 둘째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성읍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강바닥에서 큰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쌓았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심으로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스며 있는 도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절기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길가를 범죄의 속으로 향락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베델에서 우상을 숭배를 하고 2차 길갈에 가갖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향락을 즐겼습니다. 세속주의자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길갈은 물질주의의 상징이요, 쾌락주의의 상징이요, 세속주의의 상징입니다. 길갈에 들어가지 말아라. 요즘 같은 어느 강남이 어떤 술집이나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런 세속주의를 회개하며 이런 세속주의를 멀리하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슬픈 미래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세속주의를 멀리해야 됩니다. 돈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세상 문화가 재미있다. 이것을 멀리해야 슬픈 미래를 겪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 땅 가운데서도 맨 남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난날 남방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복을 받은 이삭이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축복의 성지가 부엘세바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서 국경을 넘어 남유다로 이주해 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신앙을 폐기를 하니까. 금송아지에다가 거기에다가 신으로 여기면서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왕국 유다로 이주를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부엘세바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와 환경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이주를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인본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뿐 아니고 남왕국 유다도 지금 부패해 있기 때문에 부엘세바로 내려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환경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땅을 바꾸는다고 해갖고 나라를 바꾸는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시대의 부엘세바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델은 우상숭배의 상징이요, 길갈은 세속주의의 상징이고 쾌락주의의 상징이고, 부엘세바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고자 하는, 제도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살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이 살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정말 살 길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들려줍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멸망은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반복적인 메시지는 분명한 목적성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나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반복적인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지난날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시로, 시시때때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을 하고 있는 솔로몬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대군에게 포위를 되었을 때에 항복하라고 하는 사네립의 이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연합군을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옵니다. 너무 대군이 오니까 우리 능력이 없다 이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만 쳐다봅니다. 바라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20장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내 거다 이거죠. 내가 한다 이거죠. 그들이 너희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연합군의 공격의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과 유다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압과 암몬 군사들에게 임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고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산다 이 말입니다. 구하는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옮겨지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그 자리에 세워지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광이 나고 닦아줘야 광이 나고 빛이 나는 것이 우상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의 노래를 들으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 속에서 삶의 보람과 재미를 느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기계는 뭐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로봇과 AI가 있어갖고 뭘 이렇게 스스로 뭘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가지고 삶의 재미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선택 참 잘했어.
그때 그 결정 참 잘했어. 이걸 통해 갖고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그때 내 잘못했구나. 그리고 교훈을 삼게 만듭니다. 그것을 가리켜 자유의지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는 축복, 자유의지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설레면서 살아갑니다. 기계는 딱 정해진 대로 가지만 그게 느낌과 기쁨과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선택을 통해 갖고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선택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고 교회 갈까? 우리 선택 속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부는 무슨 요리, 무슨 반찬을 내서 가족을 먹일까?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회사에 가서는 오늘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떤 아이디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되지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을, 불신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말에 미혹을 받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의 권세 아래 놓이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선택을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선택을 잘못하면 위기를 겪고 선택을 잘못하면 슬픔을 만나고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삶의 이런 희비애락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택 잘해야 된다.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삶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선택을 잘못해갖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이 엎드러진 분이 있습니까? 선택을 잘못해갖고 자녀와 직장과 사업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이가 있습니까? 의식주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고 한숨이 나는 분이 있습니까? 선택을 잘못해서 가정적으로 갈등하고 불화에 던져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눈물의 골짜기에서 다른 신을 찾는 우상 숭배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점을 한번 봐야 되겠다. 우상 숭배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악자까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성공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자가 돼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환경을 한번 바꿔볼까? 이사를 한번 가볼까? 이혼을 할까? 환경을 바꾸는다고 해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멸망이 선고된 사람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인류가 사는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와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천의 성도님,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개인과 가정적인 엎어짐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과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우상 숭배에 신비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의 살 길은 돈을 모으면 행복해질까? 좀 인생에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면 행복해질까? 세속주의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환경을 한번 바꿔볼까? 이민을 갈까?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기도합시다.